어제 살펴본 대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하난의 인도하에 애굽 땅 다바네스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애굽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애굽에 동화되는 현상은 우상 숭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애굽에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회개하는 자 말고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 멸망의 중요한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이 이를 망각하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예언을 들은 것은 인간 본성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은 어떤 교훈과 권면에도 죄악된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본성대로 죄악을 행하다가 끝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애굽 바드로스에 정착한 유다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는 논리로 우상을 숭배할 때는 복을 받았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재앙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 우상 숭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피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해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는 자기들의 뜻과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애굽에 내려가서 머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모든 일들은 이전에도 본래 하던 것이었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며 본래 하던 것이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반영해 줍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고집합니까?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17절과 18절에 제시되고 있는데 17절 하반절에서는 그때에는 과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라고 하였으며 18절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여호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이 숭배하던 하늘의 여호왕은 이방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에 섬기던 다산의 신 이시타르인데 가나안의 다산의 신 아스다롯과 같은 여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당시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아스다롯의 제사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의식이 행하여졌습니다. 이 모든 악행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졌습니다.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고집한 우상 숭배 중 하늘의 여왕에 대한 우상 숭배 의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많은 우상 종교가 그러한 것처럼 현실적인 풍요와 번영, 육체 쾌락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이처럼 고귀한 본분을 망각하고 사람의 원초적인 정욕과 탐심에만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육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상 숭배의 악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쾌락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자리에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서원한 바를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음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불의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자체를 허용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유다에 남겨두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유다의 죄를 징벌하시며 심판하신다는 뜻이 있지만 그들을 징벌하신 후에 또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들을 버리실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도 긍휼도 남겨두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공언하는데 아무런 제지를 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지 않겠다는 것이며 더 이상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로 여기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 행함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남아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아닌 재난을 내리실 것이며 그들 모두가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우상에게 또한 서원한 것을 갚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을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로 보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결과로 이런 비참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민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나라를 잃고 애굽까지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조차 칼과 기근으로 멸절을 당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토록 악한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애굽에 거주한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에 멸망당한 당시 유다 백성들 모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면 이를 허무맹랑한 소리로 받아들였으며 도무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런 비참한 처지와 절망적인 자리에 내몰린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과 영적 무감각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면모를 말씀하여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우리가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입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교만한 삶을 산다면 구원의 자리에서 버려진 자로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29절과 30절에서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표징으로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의 전쟁 패배와 죽음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표징이 상징하는 것이 애굽의 멸망입니다. 30절 말씀은 바로 이 표징, 즉 애굽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두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애굽의 호브라 왕이 그의 생명을 원하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브라 왕은 신하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유다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대상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깨우치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호브라 왕은 유다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해왔던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 유다를 도와 바벨론 침공을 저지했던 왕이 그였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이것을 계기로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호브라 왕이 다스리는 애굽이라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멸망했고 믿었던 애굽의 호브라 왕은 힘없이 내부의 적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굽에 이주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우상이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고 음행과 탐욕을 부추기는 우상 숭배를 공공연히 행하였고 인생에 불과한 애굽 왕을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물질적인 가치와 권력에 우리의 마음이 행하여 있다면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주님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남아있는 모든 송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판결 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는 악한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서 온 국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 속히 개발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또 온 국민들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